로마서 12장 10절로 12절 말씀까지, 13절 말씀까지 읽을까요? 우리 이 계시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 강사님을 소개하기 전에 잠깐 제가 한 1분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20만 명을 이제 육박하고 또 어떤 전문가들은 30만 명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극장이나 다른 많은 공공시설도 이제 QR코드라든지 명부 작성 이런 것마저도 없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이름하여 알아서 방역이 돼버리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철두철미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고 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영상 촬영을, 여러분 앉은 자리를 영상 촬영을 다 해놓습니다. 이유는 다른 이유 하나도 없고, 혹시나 이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확진을 받았을 때 그 옆에 어떤 분이 앉으셨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걸렸다고 해서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교회 알려주시면 되고, 또 교회가 철저하게 수칙을 지키니까 교회를 믿어주시면 좋겠고, 또 그리고 혹시나 우리 교우들 가운데 확진 받은 분이 계신다고 할지라도 그냥 왜 걸렸냐 아니면 왜 다니냐 그런 이야기는 전혀 무의미하니까 오히려 그분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또 안아주고 또 감사 안아주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확실한 것은요, 예배 드리면서 확진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 믿으시죠? 우리가 한두 번 다녀가신 분이 계셔도요, 그때 한참 코로나 때문에 쫄 때도 우리 교회는 한 명도 확진자가 추가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충실하게 하시고, 대신에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교제하면서 밥 먹으면서 이제 감염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는 충실하게 드리되 또 소모임이나 밥 먹는 모임 이런 모임들은 좀 자중하시면서 그냥 내가 이번 기회에 절제의 열매를 한번 맺어보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집, 직장, 교회 그 동선만 계속 반복하시면서 은혜 받는 데 더 집중하시는 우리 모든 우정의 권속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해되셨으면 아멘. 오늘 이영희 전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전사님은 사랑의 교회부터 시작해서 전국에 수많은 교회의 집회를 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도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귀한 전사님입니다. 보배 전도법이라는 책을 쓰셨고 또 많은 교회에 전도에 불을 지핀 귀한 전사님이신데 오늘 오셔서 말씀을 전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전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와 함께 여러분 격려가 필요합니다. 전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키가 되니까 목사님께서 또 수고하시잖아요. 제가 오늘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들어오면서부터 또 오늘 저를 이제 그 기차역에서부터 여기까지 저를 라이딩 해주신 집사님을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 우정교회는 인물이 안 되면 못 들어와. 근데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또 성악가가 아니면은 전도대에 못 들어와. 얼마나 찬양을 잘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각각에게 누구에게나 한 가지씩은 다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이 마스크를 쓰므로 해가지고 얼마나 불편하고 힘이 듭니까? 그러나 또 많은 성도들이 위로도 받으시더라고요. 마스크를 쓰니까 전부 다 20대야. 뭐 누구가 누구를 막론하고도 다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또 먼저 사랑해라, 또 멀리 사랑해라,
이렇게 참 그렇게 하기를 바랐지만은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험한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참 힘들어하고 또 소상공인들 정말 너무 힘드는 가운데서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이쯤에 있어서 우리는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고 또 연구도 하고 책으로도 많이 보고 그렇게 합니다. 전도가 쉽게 되어지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없다면 절대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73년 1월 15일 날 제가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요즘 강철 부대 2가 나왔다고 아까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막 뛰어오더니 전도사님 나온 그 특전사 그 부대 강철 2가 나왔어요. 강철 2? 강철 1도 못 봤는데 강철 2를 어떻게 보냐. 그랬는데 군대에서 있을 때요,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군대는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시작을 하면은 끝을 보고 끝까지 하다 보면 1등만 있어야 돼. 군대는 2등이 필요 없어요. 무슨 일이든지 우리는 한번 시작을 하면은 끝까지 하는 근성이 있어야 돼요. 전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한번 전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전도를 할 때 끝까지 하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왼쪽에 앉으신 분들은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좀 옮겨 주실래요? 계단 아래로 계시는 분들, 자, 그분들 다 일어서세요. 그쪽 일어서요. 그건 뭐 숨어가지고 면죄부 받듯이 딱 숨어 있어. 네, 일어서셔서 최대한으로 흩어져서 가운데 쪽으로 오셔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는 강당과 내가 앉은 위치와 이 거리를 재면은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우정교회는 교회가 이렇게 크다 보니까 많은 행사들이 있을 거예요. 행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동원되다 보니까 본질적인 것을 놓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저도 조그만 삼각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저와 7명이 시작해서 개척해서 2년 만에 2층을 건축하고요, 건축하고 나니까 또 함께 하자는 분이 있어서 또 가가지고 2년 반 만에 2층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8년 7개월 만에 또 건축을 했습니다. 지하 2층, 지상 7층. 그러고 나니까 목사님께서, 제가 19살 때부터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저보고 도와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을 너무 잘 압니다. 우리 목사님도 아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학자시죠. 그래, 학자입니다. 근데 얼마나 엄하신지, 제가 청년 때 자라던 흑석동 교회, 지금 한가람 교회거든요. 그 교회에 예배 시간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저 뒤에 문을 잠궈버려요. 못 들어오게. 예배 시간 늦게 오는 분은 못 들어오게 문을 잠궈버려요. 우리 우정교회에서 만약에 예배 시간 땅 됐는데 문을 잠궜다, 글쎄요. 요즘에는 그렇게 문을 잠그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문을 잠궜어요. 그럼 그 다음 주에는 저 사람,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사랑도 없지, 어떻게 예배 조금 늦었다고 문을 다 잠그실까 그러죠. 그 다음 주는 안 오실 것 같아. 근데 더 빨리 와요. 그렇게
엄하고 엄격한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미국에서 오랫동안 교환 교수로 가 계시다가 이제 다시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가지고 개척을 시작했는데 이름과 명성만 들으면은 다 사람들이 몰려올 줄 알았어요. 근데 삼각 건물에 개척을 하고 나니까 이름 가지고도 명성 가지고도 안 되더라고요. 그 이름이 있다면은 예수의 이름, 명성이 있다면은 예수의 능력, 그 명성이 드러나야 되는데, 목사님께서는 신약학 박사시오, 또 큰 교회를 이룬 분이요, 또 예일대학교 교환교수로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시던 분이요,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함께 하자. 정말 가기 싫었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싫다고 안 가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은 분명히 가게 만들더라고요. 참 꿈을 주시는데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그 말씀을 주시면서 똑같은 들녘에 그 들꽃이 쫙 피었는데 분홍색은 아니야, 완전 보라도 아니야. 그런데요 쫙 피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보여준 게 있어요. 논을 보여주는데요, 군데군데가 쫙쫙 갈라져 가지고 가뭄이 말도 못해요. 뿌리가 다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물을 주고 거기에다가 무엇을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논이 스물스물 해가지고 이렇게 메꿔지더니요, 거기에 쫙 곡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하자고 목사님이 그럴 때는 끄떡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게 뭔가를 생각을 해봤어요. 아, 묵은 밭을 기경하라는 거구나.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는 그 개척에 동참을 하게 된 거죠. 야, 목사님은 학자셨어요. 아주 엄격하고 말씀 중심의 분이셨어요. 복음성가 절대 못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손뼉을 치면은 큰일 나요. 찬송을 할 때 손뼉을 치잖아요. 경망스럽게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울면서 막 목사님께 매달렸어요. 목사님, 시편에도 보면은 춤추고 소고치며 박수치고 손뼉치고 찬양하라 그랬는데 목사님은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인데 왜 박수도 못 치게 하느냐고, 복음성가를 부르게 해달라고는 엄두도 못 냈어요. 그래서는 목사님이 앞에서 찬송을 하시잖아요. 저는 뒤에서 이랬어요. 빨리 좀 빨리 하라고. 그러면 목사님이 앞에서 이러셔요. 그러고는요, 반주자가 조금만 빠르잖아요. 그럼 이렇게 쳐다보셔요. 그럼 반주자가 주눅이 들어서 자동으로 느려져. 근데 찬송을 막 빨리 이렇게 하니까요,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시더니 그 다음에 막 제가 막 박수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래요. 그러시면서 하는, 나의 갈 길 거고도록, 상상만 해봐요. 그런 목사님하고 이 성질 급하고 이런 사람하고 사역을 하는데 뭐가 맞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를 이제 그게 한울교회예요, 분당에. 근데 교회들마다 다 특징이 있었지만은요, 다 개척이었어요. 한 군데만 100여 명이 있던 교회예요. 그랬는데 다 목사님들마다 저를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목사님들로 하여금 전폭적으로 믿게 해주셨어요. 교회가 부흥되려고 하고 전도가 이루어지려면요,
삼박자가 맞아야 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의 말씀, 그 다음에 모든 동역자 간에 하나가 돼야 돼요. 또 성도들이 하나가 돼요. 우리 서로 한번 쳐다볼까요? 입꼬리 올리고. 네, 얼굴 한번 쳐다보셔요. 입꼬리 올리고. 입꼬리 쫙 올리잖아요. 그럼 눈도 올라가. 그러니까 저도 개척을 처음 시작하고 동참할 때는요, 제가 41kg, 2kg 나갔어요. 지금은 묻지 말아요. 큰 신뢰니까. 왜냐하면은 한용원 축제를 해마다 했어요. 지금도요, 하루에 밥 5끼 먹는 거는 일도 아니야. 왜냐? 만나면은 따라합시다.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린다.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린다. 우리 전도팀들은요, 명심해야 돼. 우리 모두가 전도팀인 줄 믿습니다. 입이 열려야지 마음이 열려. 그러다 보니까 만나는 이들마다 함께 먹어. 그러니까 한 해에 1kg씩 붓더라고요. 야, 진짜 땅에 충만해지는데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어려운 목사님을 모시고요, 사역을 했어요. 새벽에 4시 반 새벽기도, 처음엔 4시였어요. 그러다 4시 반 새벽기도였거든요. 새벽기도 마치면은 그때부터 밖에 나가가지고요, 버스 지나가는 버스마다 오늘도 안녕히 다녀오십시오, 멋지고 아름다운 하루 되십시오, 그러면서 버스 타는 사람들한테마다 인사를 했어요. 아파트가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입주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입주해가 출퇴근하는 그 입구에 가가지고는 날마다 이러고 날마다 인사를 했어요. 따라합시다. 인사만 잘해도 밥 먹고 산다. 서로 쳐다보면서 인사만 잘해도 밥 먹고 삽니다. 네, 마스크 썼다고 아예 안 하는 사람도 있어. 다 보여요. 자, 서로 인사 이렇게 합시다. 인사만 잘해도 전도가 됩니다. 인사만 잘해도 전도가 됩니다. 인사만 잘해도 전도가 돼. 야, 인사하는데요, 왜 인사하냐고 제가요 어느 집에 끌려 들어간 적도 있어. 와, 아니 1층에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젊은 분이야.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오늘도 참 날씨가 좋으시죠? 좋죠? 그러면서 오늘 하루도 멋진 하루 되셨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네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앞에 어떤 여자가 나한테 굉장히 상냥하게 인사하더라고. 그러니까는 이 부인이 다르르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우리 남편 어떻게 알았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참 인물이 되니까 이렇게 시비도 걸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은혜로 받았어요. 와, 요즘에는 인사도 함부로 못하게 해요. 그런데 인사를 하되 끝까지 해야 돼. 그 사람한테 또 인사하고 그 부인한테 또 인사하고 또 인사하고 나중에는 부침개를 해가지고 딱 가져가가지고 놓고 해가지고 또 인사하면서 드리고. 그 부인이 교회를 먼저 왔어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전도하는 사람은요, 참을 때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 따라합시다. 이왕 참는 김에 끝까지 참자. 끝까지 참아야 돼. 야, 내가 여기까지는 참았다, 이거는 도저히 못 참는다, 끝나는 거예요. 뭐 전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는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어요. 저희 친정 어머니는 굉장히 불심이 깊었어요. 그래서는 김기숙 보살입니다. 보살. 를 다니셨지만은 보살님한테 가면은
시주는 항상 차고 넘치게 그렇게 해가지고 오니까 시주하다 모자라면은 꼭 어머니가 근무하는 거기에 들려가지고 시주를 해서 올라가곤 했어요. 생활도 그럭저럭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주뿐이 아니라 어머니가 큰 해인사의 대종 속에다가 우리 사남매 이름을 다 써가지고 놓은 거예요. 지금 그거 종이 한 몇 억이 될걸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60년 후반대였어요. 그 대종들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또 땅도 어마어마한 땅을 그런 어머니의 영향. 그러나 아버지는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군인이셨어요. 안 간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도 저는 전학을 많이 했어요. 그런 중에 얼마 이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은 제가 CTS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거기를 갔더니만은 최성규 아나운서가 있어요. 그 아나운서 엄마는 또요, 우리 엄마는 김기숙이다 그러니까 당신 엄마는 또 안기숙이다. 기숙이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를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 참 어려움이 겹쳤어요. 모든 그 많은 재물이 얼마나 헛되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제게는 알게 해주셨어요. 그 재물이 다 날아가면서 아버지의 건강이 무너지고 3년을 병상에 계셨어요. 그런 가운데서 아버지를 먼저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벽 3시면 깨어나가지고 7시까지 새벽 기도를 다니시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는 다 나은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 학습받고 병상 세례를 받으시고 천국으로 가셨어요. 어머니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소천하시고 나서 어머니가 밤만 되면은 문을 열고는 아버지가 부른다고 밖으로 뛰어나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세상 옛날 말로 도도한 그런 여자분이셨는데, 야, 사람이 미치니까 치마 조거리 입었던 걸 홀딱 벗어놓고요 뛰어다니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군대에 있었어요. 집에 일하는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아무래도 아가씨가 와봐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오후에 가서 보면은 어머니가 자다 보면은 누가 부른다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예수 이름이면은 모든 것이 끝난다는 걸 알았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뛰어나갈 때마다 제가 뛰어나가가지고 잡잖아요. 어디에서 그렇게 괴물 같은 힘이 생겨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날지어다, 큰 것은 물러날지어다. 제가 그렇게 배웠거든요. 배운 대로 했어요. 그러면은 어머니가 맥이 쭉 풀리고 힘이 하나도 없이 완전히 그냥 순한 양이 돼가지고 집안에 들어와서 온전한 정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출퇴근을 하면서 기도로 완전히 회복되셨어요. 74년, 75년 그럴 때니까요, 제가 헌금을, 교회 가면은 헌금을 하라고 어머니께, 엄마한테, 엄마 이거는 다른 데 쓰시면 안 돼요, 꼭 헌금을 하세요. 그러면서 빳빳한 부대에서 받은 봉급을요 3,000원을 딱 주일날 가서 헌금하시라고 그러면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잘 했어요. 어느 날이셨어요. 갑자기 이 돈을 보니까 그 많은 돈을 가졌을 때는 돈이 궁한 줄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그날따라 이 빳빳한 돈이
엄청 커 보이는 거야. 그래서 하나는 성경책 속에 넣어놓고 2,000원만 헌금을 그렇게 하고는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는 다 일어서서 이제 폐회송을 다시 만날 때 꼭 그런 찬송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그 찬송을 하고 다 이제 목사님한테 인사를 하면서 쭉 나가는데 엄마가 그때 자리에 일어나서 걸으려니까 걸음이 안 걸려져. 딱 그냥 여기 오금이 붙어버렸어. 이 오금이 붙어버리면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집에 일하는 애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엄마가 안 나온 안에 들어와 본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엄마가 막 울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정량한 목사님이 가지고 아니 우리 성도님 왜 그러시냐니까 목사님 제 발이 안 떨어집니다. 발이 안 떨어집니다. 아, 왜 발이 어디가 아팠어요? 아니요. 그럼 왜 발이 안 떨어져? 목사님 제가 잘못한 게 있긴 있는데 그러면서 거기서 해결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거 너무 부끄러우니까 내가 다음 주에 올 때는 10배를 헌금하겠으니까 이거 떼어 먹은 거 용서해 주시고 오금 좀 띄워주세요. 그렇게 회개를 막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팔이 안 떨어져.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오셔서 아니 김기숙 성도님 왜 그러시냐고, 왜 그러시니까 땀을 쩔쩔 흘리고 울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자꾸는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그냥 발이 툭 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우리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걸 온전하게 드려야 돼. 그 후로는요 어머니가 한 번도 11조 떼어먹은 적이 없어. 야, 평신도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해서부터 성미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으로 계시고 소천하셨어요. 바로 밑에 동생은 안산 동산교회 안수 집사로, 그 밑에 동생도 집사로, 권사로, 그 다음에 막내도 집사인데 이 막내가 신앙이 안 자라. 그런데 이 막내가 어느 날 누나 왜? 나 큰일 났어요. 왜? 누나 나 허리가 이상하게 아파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해요. 야, 빨리 목사님 모셔다 예배드려. 그러면은 너 허리 괜찮어? 그랬어요. 그랬더니는 내가 교회도 잘 안 나가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목사님 모셔다 예배드려 그랬어요. 목사님이 못 오시고 사모님이 오신 거예요. 사모님이 오셔서 보니까는 아이고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아니 허리가 그냥 붙어가지고 일어나 앉지도 하고 누웠네. 그러니까 사모님이 막 기도하니까 같이 오신 장로님도 같이 울고 막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누나 왜? 아니 목사 부인이 기도를 해줬는데 뜨끈한 게 뒤에 불 같은 게 있더니만 일어나 앉았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참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체험을 통해 가지고 하나 다 세워주셨어요. 야, 시댁에는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제가 석동교회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철야를 했어요. 왜? 전도사님이 결석자 한 명 맡겨놔놓고는 저보고 부흥을 시키라는데 그 결석자 한 명이 이름만 딱 있어. 주소도 없어. 전화번호도 없어. 그런데 저보고 디모데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전도사님 전화번호를 주셔야죠. 아, 나 전화번호를 내가 어떻게 알아?
아니 전화번호를 주셔야죠. 제가 그럼 집 주소라도 주소 모르지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전도사님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얘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기도하면 되지 그래요. 야, 저는 지금도 그래요.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제게 들려주는 음성이다 생각하고 순종합니다. 여기는 안 하시나 봐. 할렐루야. 그런데 절대 믿음은 절대 순종이 있어야 돼. 우리 목사님이 완전히 진짜 이단이야.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나 성경을 성경대로, 예수를 예수라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온전한 복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절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그때 대학교 1학년이었죠. 고등학생이었나? 하여튼 야간에 다녔으니까 그랬는데 철야를 하면 된다 그래서 학교를 갔다 부대에서 바로 학교 갔다가 학교에서 교회에서 하도록 철야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곽진아를 보내주시고 곽진아를 만나게. 이름이 곽진아예요. 그런데 며칠 철야를 하고 나서 그날도 철야를 하려고 딱 내리는데 버스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밤에 11시가 거의 다 됐는데. 근데 그 남자애가 있으니까 제가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탁 내리자마자 군복을 딱 입고 있으니까 밤에 군복 입고 탁 내려봐요. 반가워요? 무서워요? 애들 무서워해. 그래서 막 눈이 동그래 그래. 보니까 반들반들하게 생겼어. 그래서 야, 너 이리 와봐. 그러니까 예, 저요? 너 말고 누구 있어? 이리 와봐. 그러니까 예, 가까이. 예, 너 이름 뭐야? 저요? 곽진한데요. 야, 너 저기 흑석동 교회 너 다녀 안 다녀? 저 흑석동 교회 안 다닌대요. 그런데 너 선생님이야. 흑석동 교회 너 이름이 있던데. 제가요 5학년 때 딱 한 번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었대. 그런데요 얼마나 선생님들과 전도사님들이 믿음이 좋은지 그 이름을 계속 월반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1 때 걔를 만난 거예요. 야, 이리 와, 나 따라와. 그런데 교회로 이렇게 언덕인데 교회를 올라가다 보면 떡볶이 집이 있어요. 벌써 불을 끄고 거기 어둑어둑해요. 그런데 저를 알거든요. 막 문을 두드리니까 누구세요? 그래요. 저예요. 저 이영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 시간 어쩐 일이야. 그래. 제가 오늘 아이를 한 명 잡아왔어요. 근데 얘가요 제가 철야 계속 가면서 이름 부르던 곽진아예요. 그래? 그러면서 문을 열어주셔요. 떡볶이 좀 주세요. 그러니까 막 떡볶이를 막 급히 해가지고 야 이것 좀 먹어. 너 근데 거기 왜 있었어? 그러니까 엄마가 장사를 갔는데 안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끌고는 와가지고 떡볶이를 다 먹였어요. 야, 다 먹었어? 네. 너 이번 주에 교회 꼭 와야 돼. 그러니까 나 교회 안 가요. 왜? 뭐? 교회를 안 와? 너 떡볶이 다 먹었어? 네. 그럼 내놔. 그러니까 생각해 볼게요. 너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구야? 홍연표요. 걔 교회 다녀 안 다녀요. 얼마나 친해? 많이 친해요. 너 이번 주에 걔 꼭 데리고 8시 반까지 교회 문 앞에 안 오면은 내가 너네 집에 간다 그랬어요. 그러고는 이제 진아야 앞장서. 이 어두울 때는 혼자 가면 안 돼. 그러면서 갔어요. 왜? 집을 알아두려고. 그래서 가서 진아가 들어가는데 저도 이제 그 앞으로 이렇게 가다가 진아가 들어가는 거 보고 집이 여기구나를 알았어요. 그 다음날 내가 선생님이
주일날 여기에 딱 8시까지 올 테니까 너 8시에 기상해서 있어. 기상이 뭔데요? 일어나 있으란 말이야. 그랬더니 알았대요. 그래가지고는 자기 할머니가 알면은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나온다는 거야. 선생님 오지 마세요. 제가 꼭 올게요. 내가 너희들 사탕 목걸이를 탁 해놔가지고 내가 환영할 테니까 그렇게 하라. 누구 한 명 데리고 오는 거야. 현표. 그래가지고는 딱 첫날부터요. 야, 토요일 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 내일 야, 그 각진하고 오고 한 명만 오는 것도 아니야. 또 한 명을 또 달고 오네. 그 생각하니까 잠이 안 와요. 그래가지고 일찍 일어나서 교회를 막 7시도 안 돼서 갔어요. 그래 또 막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우리 구역장들이 있잖아요. 부르짖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만나잖아요. 보는 게 새로워.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 집을 갔어요. 8시가 됐는데 제가 딱 서가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나가 제가 휘파람을 분다고 신호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번개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아야, 추우니까 이렇게 선생님 목도리를 해라. 그러고는 선생님이 딱 제가 목도리를 해줬어요. 이거는 내가 특별히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서 목도리를 줬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고 신이 나가지고 현표 집에 갔어. 그 둘이 데리고 오는데 야, 진짜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아. 야, 2명, 2명이요, 4명, 4명이 8명. 한 학기에 50명이 되니까 45명, 50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일학교부터 전도는 하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군대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뭐 큰 교회 목사님들은 다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하잖아요. 군대는. 군대 갔다 오셨어? 자, 군대 얘기는요,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 얘기하면 3박 4일 해도 3박 4일 군대 얘기해도 또 할 것 있어. 나 아니면 왜 우리나라가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군대 얘기는 아무래도 지치지 않는데 그런 가운데서 은혜를 받는데 그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평일날 막 부흥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자세히 들어. 자세히 듣고는요, 주일날 가가지고 애들한테 그대로 막 쏟아붓는 거예요. 왜? 막 부흥회 하듯이 막 쏟아부었어요. 그러니까 야, 그때 우리 김근수 목사님이 목소리는 완전히 기차 화통 목소리에다가 다른 분방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반은 한 30명, 40명, 50명이 되는데 다른 반은 많아도 6명, 7명. 그러니까 되나요? 그러니까 아예 파이디온 선교원을 야, 이영희 너는 여기서 분방 공부해라. 그러면서 아예 분방 공부를 유치원을 줘버린 거예요. 교회 유치원을. 그러니까 막 불러 얼마나 불러 좋아. 막 하다 보니까 애들이 막 찬양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 옛날에 현신의 권사님 또 뭐 하여튼 큰 뭐 신영균 목사님 뭐 강다리 목사님 할 것 없이 목사님들이 와서 안수를 하잖아요. 그럼 막 불러 하고 그냥 막 안수하면 막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그런 역사를 제가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아이들한테 야, 너희들 다 무릎 꿇어. 그래가지고 바닥에 무릎 꿇게 했어요. 그러고는 막 그냥 전후의 시체를 넘어 이렇게 하고 싶지만은 그거는 애들도 모르니까 그냥 찬송을 요즘 같은 막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막 그냥 찬송을 했어요. 막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막 하면서 아이들한테 막 저도 그 목사님들처럼 막 지나가면서 막 등을 팡팡 한 방씩 때렸어. 그랬더니요, 애들이 그냥 뒤로 팡팡 자빠지고 막 이상한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애들이 막 뻥뻥 자빠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큰일 났더라고. 그때 제일 많이 들은 게 뭐냐? 교회당에 다니더니 미쳤다, 이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는 한참 하다가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 끝까지 하고 나서는요, 제가 막 앞에 와서 막 기도했어요. 무릎 꿇고 하나님 큰일 났어, 쟤들이 미쳤나 봐요,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야, 그렇게 했는데 그런 애들이요 하나도 안 미쳤더라고. 그 애들 중에 목사님, 선교사님, 재하 사모님이야. 또 성가대 지휘, 또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 우리 배재철, 아는 사람은 알아. 인터넷 쳐보면 다 나와. 배재철이라고요. 우리 재철이 그렇게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은혜 받았던 걔들이요 세계적인 인물이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니요,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요 교사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요 1:1 신방하니까요 그렇게 고마워해. 1:1 갈 때는 또 그냥 가요. 야, 제가 재료를 사다 보니까 무가 이렇게 큰 자루에 큰 무가, 요즘엔 제주 무가 맛있어. 무가 이걸 한 코로나 시작되고 13자루 정도 담아서 섬겼을 거예요. 그냥 반찬을 해서 그것도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하는 그 마음에, 양념은 뭘로 하나? 사랑의 큰 메시지로 노래를 하면서 양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 그래서 어제는 뭘 했느냐? 어제는 콩나물을 한 시루를 샀어. 이만한 거 한 시루. 가격은 말 안 해. 콩나물을 해가지고 어떻게 콩나물을 잘 삶는 방법, 여러분 정말 해보세요. 섬김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야. 섬김은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행동이다. 믿음의 꽃은, 야, 한번 따라합시다. 배가 불러야 다 일어서. 따라합시다. 손허리. 배가 불러야 배짱이 생긴다. 배가 불러야 배짱이 생긴다. 나가자. 강사를 여기다 세운 것은 따라하라고 세운 거예요. 자, 나가자. 전하자. 모셔오자. 양육하자. 할렐루야. 한 사람 목소리보다 이거 끄고 해도요 여러분 목소리보다 크겠는데요. 자, 다시 한번.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자, 아랫배다 힘을 딱 주고, 아랫배다 힘을 딱 주고. 자, 따라합시다. 가슴을 쫙 펴고. 따라합시다. 자, 가슴을 쫙 폈죠? 한번 합시다. 나가죠. 전하자. 이제 저보고 하지 말고 서로 쳐다보고 합시다. 자, 서로 한번 쳐다보고. 자, 나가죠. 전하자. 모셔오자. 양육하자. 할렐루야. 아멘. 앉으셔요. 콩나물을 제일 잘 삶는 방법. 콩나물을 한 시루를 그냥 한꺼번에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한 4번, 5번으로 딱 나눠가지고 씻어가지고 물을 자박하게 좀 해요. 그리고 물이 확 끓잖아요. 끓을 때 가스불을 딱 끄고요 콩나물을 뒤집어. 그러면은 약간 숨이 죽는 듯 위에는 안 익은 듯해. 그럴 때 닭
뒤집어 가지고 물을 쫙 따르고 거기다가 고춧가루도 넣고 마늘도 넣고 파도 넣고, 여러분 잘하죠? 그렇게 잘하는 거 있잖아. 요즘 들기름, 이야 7,000원 할 때가 좋았어. 들기름 한 병에 2만 원씩 해. 2만 원. 아 정말 너무 괴로워. 그런데 그 들기름을 아낌없이 부어. 아깝다고 생각이 안 들어. 2만 원으로 한 영혼 건진다면은 10병도 산다니까. 그래서 들기름을 탁 해가지고 착착착착 해서 딱 뜨거운 기운이 나가게 해서 착 갖다 드리잖아요. 도대체 이 콩나물을 어떻게 이렇게 했냐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대화가 또 되네. 와, 왜? 숨이 하나도 안 죽었어. 콩나물을 먹잖아요. 아작아작아작아작아작. 야, 그리고 제가 가져다 드리면서요, 이 콩나물을 얼마나 사랑의 양념을 쳤는지 정말 어떤 콩나물하고도 비교가 안 될 거예요. 이 콩나물이 그냥 콩나물 아니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보는 데서 꼭 드시게 해. 그러면은 참 맛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1대1로 만나잖아요. 너무너무 반가워하고 정말 제가 감동과 감격이 있는 전도자. 따라합시다. 나는 감동과 감격이 있는 전도자가 되겠다. 야, 우리 꼬마 친구도만 너무 잘 따라하네. 할렐루야.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돼.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다 보니까 연세가 많은 사람들은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 2년 동안 문제가 심각해. 찾아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 다니시고 이럴 때는 그래도 거동이 됐어. 지금은요, 이 문고리를 못 열어. 손이 떨려. 그리고 야, TV에서 뭐만 보냐? 오늘 코로나 몇 명 확진, 그것만 바보처럼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런 가정에 1대1로 가서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을 전해보세요. 제가 목요일 날 새벽에 3시에 전화를 받았어요. 3시에 전화를 받았는데 무슨 전화를 받았냐? 전도사님, 우리 어머니가 아무래도 위독한 것 같은데 복음 제시 좀 해주세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정신이 진짜 몽롱하신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가면 바로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요즘 여기는 울산은 받아주나 모르겠어요. 아무 병원이나 가면요, 응급실 못 가요. 안 받아줘요. 그래가지고는 어디 병원에 받아줄까 하고 막 찾고 있는데 제가 제일 먼저 도착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위가 왔어. 딸은 와 있었고요. 할 게 뭐가 있어? 전도사가 할 게 뭐 있어? 교역자가 그럴 때 가가지고 할 게 뭐가 있어요? 뭐 있어? 우리 성도들이 그럴 때 갔어. 뭐 할 거 있어요? 아우, 해답 봤어. 목사님 너무 지도를 잘하셨다. 해답이야 그게. 가서는요, 그냥 무릎 꿇고 바닥에 푹 앉아가지고, 하나님,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병원도 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래도 이렇게 우리 이정희 씨가 지금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 받으면서 찬송 소리 들으면서 천국 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기회 되고 복음 제시를 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가 죽으신가 부활하신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기도까지 했어요. 이분이 갑자기 아멘, 딸이 막 울다가 있잖아요. 갑자기 엄마가 아멘 이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을 사람, 택한 사람, 그 가운데서 복음을 듣고 천국 갈 사람은 하나님이 꼭 그렇게 가도록 하시더라고요. 한 사람을 따라합시다. 전도는 될 때까지. 자, 전도는 될 때까지. 전도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제가 제 책에요, 그 앞에 보면은 뭐라고 썼냐면, 그게 2014년 15년도에 책을 썼거든요. 14년 썼나 15년 그랬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8,000명 전도 행전 뭐 이렇게 써놨어요. 8,000명한테만 전해가지고 8,000명이 몽땅 이렇게 구원받았겠어요? 수만 명에게 이 전도의 물결을 막 씨앗을 뿌리고 끈을 세워가지고 잡아 당기고 놨다 당겼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면은 되더라고요. 내가 죽을 똥 살 똥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았어. 나는 이미 죽었던 사람이야. 새롭게 살아났잖아요. 이 살아있다는 이 감동, 저는 이거를 너무 소중하게 알고 있어요. 저는 1년 반 동안 침상에서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한 번만 제가 일어나서 걷고 일어서고 그러면은 다시는 곁길로 가지 않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약속을 오늘까지 지키고 있어요. 대학교 3학년 2학기 때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당신이 필요한 만큼 허락하시더라고요. 어느 한 가정은 전도하기 위해서요 23년이 걸렸어. 이영희 전도사만 가면은 성도들이요, 전도사님 그 집에 큰일 났어. 나 작정은 했는데 한 명도 전도를 못해서 큰일 났어. 전도사님 그 집에 좀 끌어올 수 있게 전도사님. 제가 가면 다 되는 줄 알아.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도들이요, 그렇게 믿고 저를 데려간 사람들은 다 왔어. 할렐루야.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면은 반드시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성취가 되어진다. 그러면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자, 성도하고 신방을 갔어요. 갔는데 뭐라냐면은 아이가 트로피를 탔어. 타가지고 탁 세워놨어. 그러면 저는 일단 스캔을 탁 하잖아요. 세상에, 우리 희정이가, 어머, 희정이가 저렇게 트로피를 탔네요. 우리 손주인데 어쩜 이렇게 잘하세요?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애가 뭘 잘하고 광고를 시켜내요 하면 이제 부엌으로 가. 뭘 이렇게 차리는데 저하고 같이 신방간 권사님 뭐랬는지 아세요? 전도사님. 네? 전도사님은 뭘 모르시네요. 왜요? 학원에서 트로피 하나는 기본으로 줘요. 이야, 진짜 따라해요. 따라합시다. 뭐라고 말하냐? 동량은 안 주면 쪽박이나 깨지 마라. 전도하러 가가지고, 그게 뭐야? 롯데백화점이 또 그 가까워요. 백화점 있는 데 가잖아요. 요즘 애기들 보고 이쁘다 그러지 별로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쁘다 정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완전히 오버합니다. 이야, 우리 애기가 어쩌면 눈이 이렇게 샛별 같아. 완전히 어쩌면 이렇게, 어머, 엄마 아빠 좋은 점만 이렇게 쏙 빼닮았네요. 그러면 옆에서 하는 말, 아이고 얘는 다 이쁜데 나중에 코만 조금 올려주면 되겠대. 으아, 진짜 이런 데가요 수도 없어. 따라합시다. 말을 이쁘게 합시다. 서로 쳐다보면서 나 말을 이쁘게 하겠습니다.
말을 이쁘게 하겠습니다. 참 이 말 한마디에 뭘 갚아? 천냥빛을 갚아. 제가 한 가정에 23년 동안을 전도를 해서 돌아왔어요. 예수 앞에 왔는데요, 23년을 계속 드나들어 봐요. 그 집에 애경생 모든 걸 다 알아. 심지어는 작은 아버지네, 큰 아버지네, 삼촌네, 강아지 이름까지 알게 되더라니까. 23년을 드나드니까 23년 만에 왔어요. 엄마가 오고 할머니가 오고 아빠가 오고 아들 둘이 오고 손주가 오고, 야, 한 명을 23년 동안을 그 집을 섬겼어. 그랬더니요, 한꺼번에 그렇게 왔어요. 작년 26일 날 그 둘째 아들 제가 또 중매를 해가지고 중매를 해서 결혼까지 했어. 하나님께서는 별별, 제가 사람을 참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잖아요. 실체를 너무 빠삭하게 알아. 그러다 보니까 요 사람하고 요 사람하고 착착착 해서 짝 하면은 돼. 그래서 24명 했어. 할렐루야.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게 있더라고요. 재혼. 웬만하면은 오랫동안 같이 사셔요. 안 돼, 힘들어. 재혼은 제가 3명 했어요. 그런데 한쪽에는 다 사별이야. 이야, 3명 하는데요, 제가 재혼은 6명을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는 따로따로 놓고 볼 때는 이렇게 돼. 그런데 만나게 딱 하잖아요, 여자들이 훨씬 세. 그래서 안 되더라니까요. 3명을 했는데 한결같이 어디 갔다 이제 왔니? 최고로 연세 많은 분은요 72세, 74세 결혼했어요. 두 분이 결혼했는데 제가 자녀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부인의 전도를 해가지고, 청송 사람이에요, 청송. 야, 고집쟁이 윤씨 가문의 종손 집안, 그 사람을 전도하고 그랬는데 부인이 알츠하이머로 가시게 됐어요. 제가 약속을 했잖아요. 어머니가 먼저 가시면 내가 아버지 외롭지 않게 하겠다. 아버지가 만약에 먼저 가시면 어머니를 제가 꼭 모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당신들이 이게 노후가 너무 걱정이에요. 그랬는데 부인이 그 남편 수발을 10년 동안 요양원 안 보내고, 그 남편이 둘이니까 수발을 해서 천국에 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외로워요. 그래서는 날마다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는 중매를 했는데 72세 된 권사님이 계셨어. 40년 동안 수절하신 분이야. 그런데 74세 된 오빠를 만나기로 하니까 만나 안 만나?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전도사님, 해도 너무합니다. 70이 넘으면 있는 영감도 발로 차는데 지금 와가지고 무슨 소리입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어머니, 우리 아버님하고 결혼하라는 거는 아니고 한 달에 한 번만 밥을 좀 먹어달라고. 그렇게 하고는 제가 장소를 어디로 잡았느냐? 산속에 있는 그 오리집에 잡아놓고는요, 왜 차도 없어. 먼저 아버님을 딱 모셔다 놓고 어머님을 딱 모셔다 놨어요. 그리고는 나는 급한 신방 때문에 나가야 된다고, 좀 이따 온다고. 그러고는 나왔어요. 와가지고는 이제 갈까 저제 갈까 하다가 3시쯤 돼가지고 갔어요. 11시에 만나가지고 3시까지 있었어. 그런데 3시까지 있는데도 가서 보니까는 두 분이 쿵짜작 쿵짝 쿵짝 이야기하고 있어. 이야, 이게 됐구나. 왜? 예수 안에서 예수 얘기하다가
그 시간 가는 줄 모른 거예요. 이 윤씨 가문에서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은 10년이 거의 다 돼가면서요, 새벽기도 안 빠져, 자기가 늦게 믿은 만큼 전도에 절대 안 빠져, 아픈 부인이 있지만은 시간 내 가지고 예배 시간 절대 안 빠져. 이러다 보니까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권사님은 남자가 전도하러 나간다 그러니까 거기에 뿅 갔어. 또 도고기도 중보기도 하러 간다니까 거기에 또 뽕 갔어. 야, 그렇게 해서 되더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외롭지 않게, 노년에 외롭지 않으려면 예수가 내 친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어느 음식점에 전도를 했어요. 그 음식점 주인은 고아로 자랐습니다. 고아로 자랐는데 절에서 아기 때부터 절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프랑스 유학까지 보내줬어요. 그래서는 음식 연구가로 이제 식품 연구를 하시는 연구원에 근무를 하시다가 계속해서 음식을 너무 잘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게 맛있다 저게 맛있다 그러니까 그 연구원을 치워버리고 식당을 했어요. 15년 동안 잘 됐습니다. 직원들도 많아요. 식당도 컸어요. 그랬는데 또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그분이 너무너무 열뻗쳤어요. 그냥 머리에 어디까지가 머리인지 모르겠다, 얼굴이 어디까지인지 이렇게 하면은 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대머리셔요. 그런데 그분이 끝까지 제가 예수 믿으라고 6년을 전도를 했어. 근데 식당 사람들은 웬만하면 6년 하면은 오거든요. 절대 안 오는 거야. 근데 나중에는 부인을 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나 데리고 가래. 그래서 낼름 모시고 왔어요. 그랬는데 그 부인으로 만족하겠어요? 그래도 또 가고 또 가고 막 그렇게. 당신 같으면은 나같이 자란 사람이 교회 가겠냐? 지금 내 어머니, 그 수양 어머니잖아요. 내 어머니도 이렇게 아무 승이고 무슨 승이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승 저승 보다가 지옥이 더 무서우니까 꼭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신 같으면 절에 오겠냐 그러니까 나 갑니다. 아니 절에 오겠냐니까 간다니까요. 무슨 절에 가니까. 아니 난 선운사도 가보고 경주 불국사도 가보고 다 가봤어요. 교회 한번 놀러 오세요. 야, 그런데도 안 믿어요. 가서 듣건 안 듣건 갈 때마다 복음 제시를 하고. 그런데 코로나가 왔어요. 그분이 교회에 나온 지가 몇 달 안 됐어요. 아무리 강박해도요, 예수의 능력 앞에는 다 꼬꾸라지게 돼 있어. 우리는 예수님의 군사야, 군사. 군사는 나가면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러면 전쟁을 치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되잖아요. 끝까지 하는 사람은 이겨.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야. 그냥 음식점이 망하는데 순간에 망하더만요. 매덕이 그냥 확 날아가더니 그냥 폭삭 망했어요. 그러고는 이분이 그냥 가정에 앉아있다 안 되니까 이 일 저 일 막 찾았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금요일 날인데 9시가 기도의 시작인데 8시 한 10분쯤 됐어요.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제가 여보세요 하니까 갑자기 누가 전도사님 미안해요. 전도사님 미안해요. 그런데 목소리가 그 사장님 목소리야. 사장님 왜 그러세요? 사장님 왜 그러세요? 전도사님, 나는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잘못한 것도 없어요. 나는 새끼들한테 잘못한 적이 없어요. 나는 누구한테도 괴롭히고 힘들게 한 적이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나는 살아갈 용기가 없어요.
나는 이제 죽을 거예요. 나는 죽을 거야. 그러면서 울어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예요? 사장님 죽지 마세요. 무슨 소리예요? 그런데 막 그 소리가 막 들린대. 어디에서 막 그렇게 안 돼요, 안 돼요, 아저씨 안 돼요, 안 돼요 소리가 막 그냥 들리는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그래서 내가 사장님 지금 어디세요? 지금 어디세요? 지금 나 우리 집 12층 난간이에요. 내가 우리 부인한테도 아들 딸한테도 미안한 게 없는데 내가 가려고 생각하니까 전도사님한테 너무 미안해서 내가 마지막 전도사님한테 인사라도 하고 가려고. 진짜 그 말로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제가 전화기를 붙들고 안 돼요 사장님, 죽으면 지옥 가요. 자기 목숨을 끊으면 지옥 가요. 안 돼요 사장님,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다가 전화를 막 제가 이렇게 하면서 그 사장이 막 얘기를 하는데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홍아, 너 어디냐? 집 있는데 빨리 집에 가라. 빨리 아빠 빨리 살짝 가라, 살짝 들어가라. 그렇게 하고 제가 막 전화기를 붙들고 사장님 힘들면은 콩알 하나 있으면 둘이 나눠 먹으면 되지. 달래고 막 울면서 달랬어요.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제가 사역을 한 지가 지금 40년이 좀 넘었어요. 사역을 하던 중에 임해 고등학교 걔가 수석 계속 1등만 하던 애요. 걔가 기말고사를 앞두고 추락해가지고 그냥 목숨을 잃었어요. 그 다음에 회사를 크게 경영하다가 완전히 부도를 맞아가지고 그냥 전철에서 한 명이 또 죽었어요.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 학생은 교회도 잘 다니던 학생이었어요. 그 다음에 한 명은 부인은 교회에 나오는데 남편은 큰 술집을 했어요. 부인 몰래 알게 모르게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 쓴 거야. 그래서는 목을 매가지고 가버렸어요. 막상 그 모습을 보니까 그 부인이 연락할 때라고는 그 부인을 제가 전도했으니까 항상 제가 챙겼을 거 아니에요. 저한테 제일 먼저 전화를 했어요. 전도사님, 우리 가게 빨리 좀 와주세요. 빨리 좀 와주세요. 제가 갔어요. 갔는데 목을 매가 덜렁덜렁 하는데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해가지고 내렸는데 절대로 그렇게 죽으면 안 되더라고요. 지옥 간 사람의 그 모습은 천국 간 사람과 정말 달라요. 저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죽는다면 진짜 죽거든요. 혹여라도 죽겠다는 사람이 있으면요 정말 친구가 되어주고 밤을 새워주고 이야기를 같이 들어주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구원은 생명이 있어야지 구원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장님 끝까지 붙들고 이야기를 하고 막 그냥 정말 이 가슴이 막 미어지고 무너질 정도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집을 들어가가지고 뒤에서 팍 껴안아서, 아들이 나이가 30이야.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2번 떨어졌어요. 3번째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머리가 아파가 집에 빨리 오느라고 그날 온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확 잡아 당겨가지고 살았어요. 그분이
누구에게도 전화를 못하고 마지막 제게 전화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남편들, 아내들이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들어주고 끝까지 붙들어주고 끝까지 기도해줘야 돼. 그래야지, 생명이 있어야지 구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는 제가 그날 너무너무 많이, 정말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래가지고는 밤새도록 음식을 골고루 했어요. 새벽같이 날만 새라 6시에 이제 집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싣고는 7시 10분 돼가지고 그 집에 놓고 하고 띵동하고 들어가니까 아들이 잠을 설쳤는지 제일 먼저 나와요. 전도사님, 우리 어머니한테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동생도 몰라요. 그러니까 알았어. 그렇게 하고는 이 장바구니 2군데다가 큰 데다가 들고 들어갔어요. 쌀하고 반찬 잔뜩하고 들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얼마나 놀라겠어. 아니 전도사님 웬일이에요? 아니 내가 늘 진짜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네 장사할 때 내가 얼마나 대접도 많이 받고 그래서, 근데 밥 한 끼를 제대로 못 해줘 내게 참 마음에 양심에 찔림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내가 이걸 해왔어. 아침 같이 먹으려고 해왔어. 아유 전도사님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진짜 아내들이 철부지야. 남편들이 얼마나 힘든 이 시기를 보내는지 몰라요. 아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살았어. 오늘 제가 그 사장을 하다가 직원으로 진짜 내려앉는 게 15년을 사장님, 회장님 소리 듣다가 쉽지 않아요. 저는 그거 잘 압니다. 그런데 그날 다 모아놓고 식기도 하기 전에 찬송을 하나 불렀어요. 그런데 찬송을 펴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태산을 넘어 흥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 찬송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철철철철, 그 남편도 눈물이 철철철, 아들도 눈물이 철철철. 부인이 보니까 어메 우리 남편이 저렇게 은혜 받아서 우네. 그러니까 그냥 눈물이 줄줄줄줄. 그냥 5명이 딸 하나고 5명이 다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날 식기도를 하고 밥을 먹는데요, 제가 그날만큼 맛있는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 살아있다는 게 그렇게 감사하고, 살아있다는 게 그렇게 귀하고. 오늘 점심 때는 제가 그랬어요. 부인도 골프 치러 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일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이거를 다 하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진짜 하하호호하고 마치고 나왔어요. 아들은 공무원 시험 보던 걸 딱 때려치웠어. 그렇게 하고 진짜 D업종,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진짜 그런 업종에 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요. 딸도 열심히 일해요. 그 부인도 다닐까 말까 하다가 제가 일하지 않는 것은 죄야 막 그렇게 하니까 그 부인도 그 일식집에 서빙을 하러 다녀. 남편이요, 오늘 제가 점심을 거기서 먹고 왔어요. 남편이 그 주방에서 그 나무 식당에서 일을 하셔. 그런데 얼굴이 달라졌어. 그렇게 시커멓고 날마다 죽을 상만 하던 그 양반이요, 그 주방에서 나와가지고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전도사님 이렇게 안 불러. 뛰어나오더니, 누나 어떻게 오셔서? 누님 어떻게 오셔서? 그래서 내가, 아니 자네 보고 싶어서 왔지. 그러면서 한 8명을 데리고 가서
식사를 같이 하고 또 위로하고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 있어야지 구원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할 자는 끝까지 구원한다는 것을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 그 구평짜리에 사는 왕정석 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귀가 안 들려. 귀가 안 들리는데, 귀가 안 들리면 벙어리인 거 아시죠? 그러는데 폐지를 주워가지고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마을에 계속 전도를 하는 걸 보고는 우리 강원아 전도사고 이순식 전도사가 자기가 그 폐지만 있으면 제가 가져다 글로 갖다 주니까 자기가 도와주겠대요. 둘이서 그 왕정석 씨를 얼마나 도와줬는지 몰라요. 얼굴 색깔이 틀려져, 옷이 틀려져, 교회를 나오니까 들리지는 않아도 은혜는 제일 많이 받아. 왜? 안 들리니까 무조건 아멘 하라 그랬더니요, 이러니까 은혜는 제일 많이 받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예쁜 각시를 줬어. 그 각시는 소아마비가 좀 있어요. 그래서 각시가 생겼어.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연약한 자들 돕고 섬기던 그 강원아 목사님이 되시고 선교사님이 되셨어요. 이순식 목사님이 되셨어요. 지금은 봉천동에 있는 담임 목사님 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공짜가 없더라고요. 죽어가는 영혼 살리고 죽어가는 그 생명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고 영육을 함께 세우려고 하는 그 노력과 수고를 하나님은 끝까지 알아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우정교회, 야 진짜 교회 이름이 우정교회, 우정교회 얼마나 좋아요. 우리 어느 곳에 있든지 부끄럼 당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어가는 영혼 살립시다. 자, 다 일어서십시오. 강사가 하는 걸 어떻게 한다? 예, 따라한다. 따라한다. 자, 가슴을 쫙 펴고. 너무너무 겨울에 추웠어요. 추운 가운데 버스 타려고 서 있잖아요. 전부 다 깃을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뛰어. 그런데 제가 야, 저렇게 근육이 뭉쳐지면은 직장 가면 얼마나 힘들까 해가지고 제가 왔다 갔다 자전도를 하면서 따끈한 차 한 잔 이러면서 하다가 저 어깨를 어떻게 펴야 할까 하다가 제가 이랬어요. 자, 가슴을 쫙 펴고 그랬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했어요. 그러더만은 여자들은 금방 원위치로 돌아오는데 남자들은 탁 펴고는요, 왜? 소리 지르는 거에 내가 가슴을 편 게 아니라 목 운동 하려고 편 거야. 남자분들은 그래. 또 어느 날은요, 앞으로 뒤로 가니까 나를 막 이렇게 계속 쳐다봐요. 야, 드디어 내 얼굴까지 아는구나 했더니만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은 언제 소리 지를지 몰라가지고 쳐다본다는 거예요. 참, 그런데 처음 시작이 중요하듯이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해요. 자, 나가자! 전하자! 끝까지 모셔오자! 양육하자! 자, 제가요, 하나님께서 오장육부 백체를 지으셨어. 자,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것은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자, 따라합시다. 눈이 보배다. 서로 쳐다보면서 서로 쳐다보면서 들었죠? 자, 눈이 보배다. 눈이 보배다. 보이는 것마다 전도 대상자야. 귀가 보배다. 귀가 보배다. 왜 귀가 보배야? 모든 정보가 수집되는 거야. 자, 들었으면은 발이 보배다. 발이 보배야. 제가 버지니아 그 할머니는요, 아들이 하도
어머니 미국이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 만나도 또 한국에서 왔다면 좋아해. 어머니, 한국에서 여전도사가 와가지고 부흥회를 하는데 그 전도사 너무 웃겨. 엄마 한 번만 가시자니까, 얘야 나 걷지도 못하는데 가가지고 내가 무슨 패를 끼치려고. 어머니, 그래도 제가 억지로라도 한 번만 가자 그래서 오셨어요. 오실 때는 막 아들한테 거의 막 오시다시피 했는데 나가실 때 그냥 나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한세용 목사님, 아니 권사님 지팡이 그러니까 그 여전도사님이 막 지팡이를 가지러 갔어. 그런데 권사님이 하시는 말, 아니 목사님 나 지금 걸어서 나왔잖아요. 할렐루야. 보배다 할 때요 이 무릎이 그냥 쭉 펴져 버렸어. 할렐루야. 발이 보배다. 발이 보배야. 그 성남에 있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 한남교회 김양옥 권사 무릎에 물이 꽉 찼어요. 걷지를 못해. 집회를 하는데도 오지를 못해. 집회가 끝났는데 그 아들 며느리가 그 어머니를 주차장까지 모시고 왔어. 담소를 하고 내려가니까, 전도사님 제가 이 무릎이 나오면은 캄보디아로 제가 자비랑 선교를 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늘교회가 그때 선교하는 교회였거든요. 그래서는 그 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 주님 이 영혼을 받아주시되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만드신 분은 고칠 수 있어요. 자비랑 선교로 가셨어. 그 남편은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교관까지 하시고 합류했어. 아들이 선생님이야. 그러니까 뭐 선교비 자동으로 캄보디아라고 가셨어. 야, 하나님은 당신이 필요한 만큼 주신다니까요. 자, 발이 보배다. 발이 보배다. 입이 보배다. 쳐다보면서 자, 입이 보배다. 입이 보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세계적으로 어디 풍해를 가는 곳마다 이 동작을 다 하거든요. 50견은 완전히 나와버려. 할렐루야. 지금 50견이 없는 사람은 평생 50견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전도사님을 통해서 대리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자, 손이 보배다. 반짝반짝 내리셔요.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평생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손이 보배다. 할렐루야. 네, 잠깐. 손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안 벗겨져. 끝까지 귀에 착 대지. 제가 이렇게 한겨울에 어른을 잡아주다가요, 제가 대신 넘어졌어. 인대가 여기 끊어지고 근육이 다 뭉그러졌어. 다시는 못 쓸 줄 알았어.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올려주시잖아. 할렐루야. 자, 손이 보배다. 전도사님, 사랑하는 목사님,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내가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 섬기는 이 섬김을 결코 놓치지 말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 쳐다보면서, 제가 이 목소리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모르겠네. 왜 이렇게? 자, 눈이 보배다. 눈이 보배다. 귀가 보배다. 귀가 보배다. 발이 보배다. 발이 보배다. 입이 보배다. 입이 보배다. 손이 보배다. 손이 보배다. 반짝반짝 서로 쳐다봐요. 위에 쳐다봐. 이뻐 안 이뻐?
내리십시오. 기도합시다.